영세전에 증거로 주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지금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이죠. 그렇다면 한 번쯤은 정말 그 이름에 대한 능력과 생명과 권세에 대한 맛은 봐야 되거든요. 뭐 개인의 시간표는 각자 다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권세, 이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라면 한 번쯤은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거에 대한 맛을 볼 수 있을 만큼 좀 집중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꼭 40일의 숫자에 매이지 마시고요. 뭐 개인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게 4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만에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은 맛을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집중하면 되겠냐? 내게 이게 답이 될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걸 두고 준비하셨다가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 된 것, 또 영원히 남을 그 이름이라는 것을 내가 한 번쯤은 완전 답이 되도록은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집중의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내게 그 시간을 하나하나 보내려니까 길지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 아이들은 예언하고 어른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집중을 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시간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안 보인다라면 우리에게 정말 이 언약을 한 번은 맛볼 수 있는 좀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여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말씀으로 내 인생이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게 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좀 달라지죠. 예배가. 그래서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번 주 우리가 기도 수첩에 있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교제, 떡, 기도, 여기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흐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흐름과 또 성도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그리고 이 기도의 흐름이 사실은요, 그때 발견되어져야 예배가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씀이 물론 은혜 돼야 되죠. 근데 은혜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예배가요, 내게 진짜 답이 되어져야 돼요. 뭐 한번 오늘 은혜 됐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그랬잖아요. 은혜 받는 건요, 이거 문 열고 나가면 은혜 없어진다니까요. 여태까지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없어져요. 흐름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면 이게 되어지는 거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흐름을 타면 이게 어디서든지 되어져요.
주신 말씀만큼 제가 그 풍성함을 다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말 그대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CVDIP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 이 언약의 말씀이 어디서든지 성취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진짜 언약 붙들고 올 한 해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하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서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그 여정이 쉽냐? 사실은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여정 속에 있었던 한 교육자는 일주일 만에 힘들다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교회 사임하고 나갔어요. 저보다 연배도 높고 신학도 선배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저보다는 훨씬 몇 발 앞서 나가 있는 분인데 그분도 거기서 한 달 있더니 돌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최고의 불신앙을 거기서 다 해봤다.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를 좀 두셨거든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면 내게는 그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새벽에 해도 아직 비춰지지 않는 때 통근버스 탈 때부터 계속 말씀 듣고 모든 게 그렇게 하려니까 그런 환경이 또 되나 봐요. 또 그 현장은 먼지가 너무 쇳가루와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 이래 두 권을 써야 돼. 눈만 이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안으로 이래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이렇게 뭐 관리자들이 말을 못 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러면요, 새벽부터 진짜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 듣고. 뭐 그때는 지금만큼 어떤 누림 속에서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 속에 이멘트 다음에 이거 얘기하신다라는 게 외워질 만큼 들었었다니. 그때 외워지는 게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될 때까지 그걸 붙들고 내가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뭐 하려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에 대한 그 능력을 내가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잖아요. 그 아는 게 나에게 진짜 한 번은 이게 답이 맞구나라는 체험은 필요하거든요. 몸으로 느끼는 체험 말고요. 내 감정으로 느끼는 체험 말고 내 머리가 이해돼서 되어지는 그런 체험 말고 정말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여기에 대한 한 번의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내 인생의 답이 될 때까지는 내가 한 번은요 하나님 앞에 붙어봐야 된다니까요. 붙어봐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름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셨잖아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거 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왜 이걸 적습니까? 이러면 또 곤란해요. 네. 그때 구약에 주신 말씀이 신약일에 성취됐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으로 미리 주셨다니까. 그 이름에 대한 능력.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제자를 약속하셨다니까. 그 이름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한번 맛을 보셔야 돼요. 저도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내 부족함과 우리 교회의 시간표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증거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이런 게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서 부끄러운 거.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살려주세요 그랬다니까요. 나는 살려줄 능력이 없는데 살려주세요 그랬다니. 그분께 이미 뭐 딱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그냥 이제 다 세팅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거 그래가지고 불신 상태가 이거 안 해결받으면 어떤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호칭을 뭐라 그랬는지는 잘 기억 안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선생님이라 했다 치고요. 지금 선생님에게 있는 문제는 질병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얘기합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다시 만나도록 길이 되신 분입니다. 이거 얘기했는데 이분이요, 이거 영접했다니. 영접하고 나서요, 이분이 주변의 사람들이 알 만큼 본인에게 있었던 병이 치유되었어요. 본인도 많이 놀랬겠죠. 좀 많이 은혜라고 생각 들었겠죠. 그때요, 막 이렇게 뭔가요, 이렇게 몸에서 느껴지는 게 막, 여기가 내 살 곳이구나. 뭐 이런 게 좀 느껴졌었어요. 그 이름의 능력. 근데 그 이름의 능력이 시간이 가니까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거든요. 네. 그때 그 질병도 치유하신 그 능력의 이름인데 지금은 그 능력의 이름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게 더 빈약해져 가지고 믿을까 말까 나갈까 말까 한 번은 맛봐야 된다니까 그 이름의 능력.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도 언약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만 내게 주신 응답을 자꾸 놓치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출애굽.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홍해에 길을 내신 거.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에서 생명. 이제는 보겠지만 불뱀에 물렸을 때 다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던 증거. 이 주신 증거를 우리는 자꾸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자꾸요 내가 뭔가 이래 탁 잡혀 있다니. 요한복음 14장에도 15장에도 여기도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리라. 이게 그 이름의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한 번은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맛을 보고 체험을 하려니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들고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해답이 될 때까지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여기서 포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답은 알아요. 근데 이 알았는 답이 내게 답이 될 때까지 그 중간에서 대부분요 나버려요. 좀 해보다가 안 되고 해봤는데도 안 된다 얘기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곧 다가왔는데 그 앞에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이런 게 좀 안타깝죠. 제 작은 눈에는 이제 딱 여기까지 왔는데 이럴 때 딱 돌아가는 걸 보면 안타깝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은 아니겠지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때 한 발만 딱 이러면 싹 넘어갈 건데 이게 안 돼. 이게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걸로 내 개인이 답을 얻으면 사람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왜 배려해야 되는지, 왜 이해해야 되는지, 왜 수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내가 답이 없으면 초월이 안 되고요. 내가 휘말린다니까. 한 사람,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이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말 그대로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봐줘라 이 말 아닙니다. 무조건 좋게 봐라. 저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답을 분명히 이 여정을 통하여 내가 은혜로 받은 이 축복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교만하지도 않아요. 나는 되던데 니들은 왜 안 되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게 답이니까 올인 되던데 왜 올인이 안 되냐? 이 말도 필요 없어요. 정말 시간표를 보니까요. 기다려줘야 될 때는 기다리게 만들고 정말 도와줘야 될 때는 붙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정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요. 그렇지 않으면 막 내 고집대로 막 한다니까요. 내가 볼 때 막 이거다. 지금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답인데 지금 뭐 하노? 훈련 가자. 뭐 하자.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뭐.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 빠져 있으면 되나? 나오자. 막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뭐죠? 그 사람의 시간표. 그 사람의 시간표를 모르고 맞는 말로 죽일 수 있다니까요. 이걸 가진 자는 모든 일이 아니라 이게 응답으로 와지는 것 보입니다. 이것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한 사람을 봐도 한 현장을 봐도요. 사실 그림이 보여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말할 시간표가 아니라서 가능하면 말 안 하려 하는데 저는 수요일도 죄송했는데 또 죄송해야 돼요. 저는 현장이나 사람을 보면요. 자꾸 이 그림을 그려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거 가지고 자꾸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저에게 은혜 주신 것 가지고 저는요. 그 사람에 대한 미래 그 현장에 대한 미래 저는요. 그거 계속 그려요. 계속. 그 어떠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중을 두고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응답받아라. 지금만 응답받아서 뭐 할 건데. 오늘 빨리 마치려고 제가 작정해서 대충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주신 걸 누리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때 못 기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좀 이걸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막 조급해지죠, 그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좀 문제가 많고 그만큼 좀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막 이렇게 지금 너무나 갈급하고 지금 너무 힘들수록 더 그렇게 되어지죠. 막 지금 막 이게 답은 맞는데 이게 지금 결론이 나야 되는 거로 막 그러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것도요 보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막 그때마다 막 아이고 막 이 알고 보면은 심각한 영적 문제 갈급 환자인데 잘못해가 막 사명자인 것처럼 막 사명자 만났다 해가 막 도와주고 나면요 이 사람이 정말 계기가 동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다가 언제 도전하냐 물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설명이 좀 힘들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흐름을 타고 있고 좀 뭔가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 아 이때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자로 내가 말로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부분 같아요. 아직까지 제 시간표가 그렇게까지 안 돼서 설명은 안 되어지는데 아 이때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말 그대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개인의 시간표가 이게 각각 다른데 이제 내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사실 뭐 기다려야 될 때 막 도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도전해야 될 때 나는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라면서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셨죠? 신앙생활이다. 누림, 기다림, 도전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안타깝다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안타깝다라고 좀 저는 표현을 많이 해요. 나머지는 총체적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안 보이면 사실 이 시간표를 맞추는 게 그냥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개인이 이거를 못 보는 어떠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요 뭐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게 만들면 그 사람은요 평생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사실 그거를 하기 위해 중간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마지막에 사람의 도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닌 말로 혼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은 이게 있어야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 한 사람을 얘기 들어도 요셉은 이게 됐단 말이에요. 주신 거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분명히 있지만 기다릴 때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언제까지요? 감옥에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장관이 자기를 잊어버려도 그때도 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는 도전했잖아요. 네가 꿈 해석을 그래 잘한다며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도전. 오늘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꿈을요 그대로 딱 해석을 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서 딱 서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진짜 언약 붙들고 좀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라 제가 설명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우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눈을 뜨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그 시간표가 안 된다라면 이거 되기 위해서 좀 하나님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좀 이렇게 지도자의 그때는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제가 뛰어나다 이 말 아닙니다. 진짜.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그 이름에 대한 능력 체험. 그 능력은 기도와 증거로 체험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해봤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름으로 무속 현장,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점술 현장, 그 이름으로 우상 현장, 여기를 살렸다 이전에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살렸다. 안질뱅이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를 했다.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을 살렸다 이전에요. 뭐죠? 내가 여기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내가 체험을 한다니까요. 그 많은 분들이 착각 아닌 조금 착각이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살렸고 내가 이 현장을 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나를 세우시려고 그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현장과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나를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현장은 뭐냐? 소모품이냐? 그건 아니죠. 구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듯이 하나님은 일단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또 그 현장과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복음이 복음되도록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만 내가 현장 갔더니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말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홍해의 길을 내며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 왜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렸느냐. 출애굽은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 현장은. 와, 우리가 이런 능력, 기적을 맛봤다.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워낙 안 믿으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한 영혼이 사단에게 잡힌 영혼이 삼저주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방되는지를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처음부터 믿을 때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 두 번째로는 현장 체험입니다. 자, 처음에 유 목사님은 이거부터 하셨다 그랬죠? 영접 운동.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내가 현장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을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진짜 사단 귀신에게 잡힌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걸 내가 한번 보면 좀 다르죠. 저도 한때는요, 신학까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심각했으니까 그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래야 됐으니까 그 시간을 보내게 했겠지만, 저는요 RTS 다니는데도 이래 현장 가서 누가 이래 영접하는 걸 보고 막 이러는데도 뭐 내 마음에요 뭐 별로 그렇게 마음이 요동을 안 해요. 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저는요 거기에 대한 무감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고요 하나님께 진짜 좀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전도자로 부르는 자가 아닙니까? 그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까지만 허락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응답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 연장선이라 저는 전도자로 부른 거 아닌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장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까? 나는 왜 무의미합니까? 아니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도 아니라 RTS 다니고 있는 신학생인데 그러더라니까요. 그랬던 시간표도 있었지만 한날은 믿음도 없고 정말 복음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럴 때에 진짜 그 이름, 나도 안 믿고 있는 그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정말 귀신이 잡혀 있는 아이가, 보고 듣는 아이가 회복되는 걸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성격상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막 찾아가가지고 전도하고 그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길 옆에 있는 파라솔 밑에 있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냥 못 지나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저는 무속 가문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우리 가문에 나는 이러한 일이, 그러니까 갑자기 뭐 당연하겠죠. 저한테 막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지나가야지 왜 갑자기 그런 얘기 하겠어. 근데 그 소리가 저를 멈추게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영접했는데 지금 우리 가문에, 지금 나에게 증거 주신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 할머니가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실 내가 무속인이다. 그 가문의 자녀에게 오는 대물림까지 이분이 듣고 그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지금 정신 돌아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거기서 영접하고 그 집에까지도 갔었다니.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있었던 건 빼돌고요. 제가 경주 있을 때, 경주 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병동, 같은 병실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좀 이렇게 치매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먼저 들어왔고 하루 이틀 있다가 그분이 오신 것 같은데 오자마자 완전히 온 병동을 다 쑤셔도 놓을 만큼 막 이분이 좀 치매가 있으시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낮에는 일을 하니까 면회를 못 왔겠죠. 밤에만 일 마치고 오면 한 8시나 9시 항상 거의 그때쯤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낮에 있었던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 이런 것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또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아버지 면회를 보러 오신 분이니까 뭐 인사를 해도 눈 인사만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밤에 내가 이렇게 밖에 바람 쐰다고 밑에 내려가 있는데 눈만 인사하던 그분이 갑자기 내 옆에 턱 앉더니요. 우리 아버지의 어떤 상황들 쭉 그러면서 자기 자녀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던 사건,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이 아버지가 곧 지금 관절이 안 좋아가 병원에 있긴 하지만 곧 집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의 상태는 이 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자기가 다리 몽둥이를 다 부러뜨릴 만큼 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선생님에게 있는 이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도 아니고 딸의 문제도 아니고 당신의 문제도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 바깥에서 이 얘기 듣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누가 봐도 진짜 정신문제 있고 누가 봐도 시달려 보이는 두 사람이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고 나니까 길 건너편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분이요 갑자기 목사님 저 사람들도요 복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큰 길 건너편 있는 사람은 저기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래가 일로 와보이소 이 사람도 영접해야 된다면서 복음 들어야 된다면서 이 사람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오전에 시간이 그때는 많았으니까요. 제가 쓰레기장에 일하러 갔었잖아요. 거기 갔더니 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뭐라 합니까? 저보고요 아저씨 그래요. 네, 아저씨 맞죠? 아저씨 맞지? 천만 다행인 걸 최씨 안 그런 게 다행이지. 아저씨 몇 시간 잡니까? 저는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뭐 4시간 잘 때도 있고 5시간 잘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럽다. 자기는 하루에 30분 이상을 못 자는데 약을 먹어야 1시간 남지. 그것도 약을 먹어야 1시간 조금 더 잤나 싶으면요 바로 또 잠이 옵니다. 불면증도 불면증 나 그런 불면증은 또 처음 봤네. 그래가지고 그분께 또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나한테 아저씨라 불렀으니까 아주머니 문제는 불면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또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요 저를 보더니요 얼마나 반기는지 뭔 일인가 싶었더니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4시간을 잤더라. 너무 지금 개운하다면서.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몇 분 동안 커피 다락방하고 그랬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많은 증거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이거를요 조금 맛보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라도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를 비하해서 복음을 높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인간인 줄을 아는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제가 신학할 때까지만 해도 저를 아는 그 동기들이 참 그렇게 봤겠죠. 졸업 다 하고 나서요. 제가 이제 경주쯤 있을 때 진짜 간만에 그 친구를 다시 봤어요. 그 친구가요. 몇 마디 이렇게 안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어색합니다. 옛날에 형님 어디 갔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뒷말이요. 도대체 뭐가 형님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오랜 시간을 보내서 가요. 몇 마디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한 번씩 저한테 얘기해요. 다음 주에 한번 놀러 온다 하다가 뭐 스케줄이 안 맞아서 좀 연기됐는데 지금도 얘기해요. 형님 어색합니다. 전에처럼 하시죠. 뭐가 저를 바꿔놨다라면 무엇이 저를 그렇게 바꿔놨겠습니까? 이름의 능력이라니까요. 정말 믿느냐는 말이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한 번은 진짜 체험하고 맛을 봤냐 이 차이예요. 사람이 똑똑하면 차이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영적 문제 많다 없다. 영적 문제가 이름을 제한시키지 못한다니까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내 무능이 이 능력의 이름을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 이름의 능력을 안 믿냔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사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니까 사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름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진 않아도요, 세상 가서는 무릎 꿇어요. 그 이름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날 도와줄 사람 없나? 그게 심지어는 불신자에게도,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에게도,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면서 정말 이 이름 앞에서는요,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내가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안 된다 얘기하는데, 그럼 뭐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냐? 예, 됩니다. 안 해보고 안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된다니까요.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했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이거요, 해보라잖아요. 해보라니까요.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은 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거를 누가 살린다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요? 가장 근본적으로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지교회. 뭐죠? 다락방, 나부터 살리는 겁니다. 팀사역, 만남을 살리는 거예요. 미션업, 가정가문 살리는 겁니다. 전문교회, 업 살리는 거예요. 지교회, 지역 살리는 겁니다. 그 모든 응답, 나머지 15개, 사실은 20가지 전략 중에 다락방, 내가 사는 것, 그게요, 나머지 응답의 모든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올 한 해 다락방 도전하시라고. 그래서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다락방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계속 기다렸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오늘 다락방 했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에, 여기가 어떤 현장이냐. 2년 전에 우리가 개척할 때 처음 같이 예배드렸던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그때부터도 난 얘기했다. 이 업이 나의 삶을 위한 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업. 이 업 현장에서 정말 제자 키울 수 있는 업. 저는 그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정말 믿고 시작하는 다락방이라면 올 한 해에 진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무한한 힘을 주시는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지역 분석해서 이제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 저는 미래를 두고도 계속 기도하는 게 22대 교육부를 섬길 수 있는 부교육자, 저는 기도하거든요. (70인) 제자, 뭐죠?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을 정말 교육자와 중직자가 진짜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가지고요, 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래 버리면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저를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진 자,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좀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안 받치더라도 조금 좀 같이 갑시다. 제가 다른 거 하려고 할 욕심 없고요. 저 잘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 잘 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저 여기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우리 서로 부족한 자들끼리 좀 기도해 주고, 좀 더 배려해 주고, 좀 더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래 손잡고 가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죄송한 말입니다. 관심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고, 내가 받은 은혜는 내 은혜고, 그거 전달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고생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거 좀 내려놓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집착됩니까?
그것 때문에 내 거를 조금 포기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쉽냔 말이에요. 그거 하다가 말도 들을 수도 있고 욕도 들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다 그때마다 그거 하나 다 따지고 그거 하나 다 해결해야 되고 그때마다 상황 설명 다 해야 돼요. 언제 갑니까? 한 번 그냥 훅 넘어가야 안 되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이름의 능력, 정말 이거를 못 보니까 나는 이런 데 걸린다고 보거든요. 이래야 우리 미래 체험도 가능한 거죠. 미래 체험. 그래서 이걸 보고 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후대의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 하느냐? 노바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싱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지만 어디로 가요? 모든 것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요 거기서 시작을 모든 것으로 가는 겁니다. 모두를 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곳으로. 그러려면 올해 원단 메시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언약 붙들고 가는 자에게 무한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언약으로요 딱 붙들고요 진짜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만. 목사님도 안타까우니까 이 멘트 하셨잖아요. 이거를 신학하는 신학자가 안 믿어요. 신학을 했는 목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왜 다른 걸 얘기하냐? 목사님 개인 의견이라 했지만 이거 안 믿는데 구원 받았을까도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얘기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거니라. 이게 너희와 상관없으면 내가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무한한 영적 세계의 능력과 이 신분과 권세를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 이거 안 믿으면 다른 거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안 믿으니까 내 영적 상태를 내가 관리해야 되고 이거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진짜 믿어지면 노력할 것도 없고 수고할 것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섯 그리스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부활, 재림주, 심판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영세 전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때만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게 뭐죠? 신분과 권세입니다. 대충 알아요. 저 다른 지역 다락방 가서도요 교회 다니는 분한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신분 하나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말씀 듣다 눈이 동그래져. 처음에는 한 반쯤 감았던 눈이요 점점 커지더니요 나중에는 완전히 커져버렸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 듣는 그분은 그걸 사진 찍어서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늘 듣는 우리는요 식상한 거예요. 안다. 구원의 길. 나도 잘 그린다. 성경 구절 조금 다 틀리게 그거 아닌데. 근데 실제로는 내게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목사님 표현이 이거는 뭣도 모르고 고백한 거다. 그 증거가 17장에 있잖아요. 변호사 가가지고요 딴소리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른 시간표로 온 거죠.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는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내가 그냥 알아서 은혜로 고백한 시간표와 내가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서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나서 하는 말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알겠으니까 딴 데 가서는 얘기하지는 마. 이렇게 꼬리 내리잖아요. 그 다른 거예요.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삼중직을 얘기하면서 이 기이한 빛에서 건져내어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즉 우리를 전도자로 부렸다는 걸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나의 기도 제목이 맞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이랬더니 이렇게 하고 아닐 겁니다. 누구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로 쓰임 받지만 나는 나의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 모를 때는 굉장히 난 비교의식이 많았어요. 나는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뭐 가진 것 같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내게 주신 거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근데 아니다. 그래 A라는 사람은 저걸로 B라는 사람은 저걸로 C라는 사람은 저걸로 하죠. 그래 나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러면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이 말씀이요 내게 힘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거 맛보게 될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기 위하여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예배 때 이게 계속 확인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한번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지? 심지어는 훈련을 갔는데도 아니 유 목사님이 나라는 사람을 다락방 안에 있는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나의 현장과 지금 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꼭 내 앞에서 팀 사역해 주는 것 같다니까. 이번에도 집회가 훈련 갔는데 좀 제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다운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주시는 말씀이 서론부터 결론까지 아예 그냥 전도자가 기도하는 내용까지요. 또 확인시켜 주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나는 뭐 지쳐가 있을 시간도 안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예배 드린다 말한다 이 말이 필요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훈련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말이 필요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안 발견됐을 때 이제 좀 발견되기까지 이끌어 주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하는 시간이 안 되고 알고 보면 계속 놀고 계신데 뭐 바쁘고 스케줄도 없는데 이래 된다니까. 그걸 알고 기다려줘야 해.
그걸 알고 자꾸 이걸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현장이 어떻게 해요? 맞아지거든요. 맞아지죠. 그래서 참 짧게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짧게 하고 싶어요. 저도 몸이 안 좋아요. 막 어제 뭘 잘못 먹어가지고 지금도 위아래로 부럭부럭거려요. 지금 자칫 잘못 흥분해가지고 힘 조절 못하면 큰일 나요. 저도 빨리 마치고 싶은데 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시 한번 제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세전에 증거로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내가 한 번은 맛을 봐야 돼. 먼저 가장 큰 증거를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누구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조금 깨달아졌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안 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아이고 뭐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몰라서.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당신에게 안 돼? 뭐 나 같은 게 뭘 하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 나 같은 게 되는 거다. 나 같아야 돼요. 뭐 잘난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걸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돼요. 나 같은 거 해야 돼요. 무식해야 되고 생각 없어야 돼요. 가진 거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쓰시기에 좋아. 얼마나 좋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 계산을 하지. 뭐 메인 게 있어야지 그거 집착을 하지. 뭐 아무것도 없어. 뭐 하나님 뭐 마음대로 최적의 조건을 가진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나 같은 게 뭘 아니라니까요. 나 같은 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고 증거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